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채워주신 그 놀라우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함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비록 교회에서 모이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우리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겸손도 배우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게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로 지키며 주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체험하게 하실 주님을 또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연약한 생각과 어리석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성령으로 만나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어 거룩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의 그 어떤 불신앙적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며 그 어떤 것들에도 우리가 중심을 지키며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고통하는 성도들과 또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 드리지 못하는 영적 짓눌림을 호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멸하여 주시고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고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며 화평한 그리스도의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예배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분리되고 분산된 아이들을 위하여 더욱 헌신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셔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나가는 교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또 삶을 나눌 때 먼저는 선생님들이 강건하게 도우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더 침체되지 않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각 나라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잘 채워지고 특별히 낯선 곳에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많은 중보자들이 끊이지 않게 도우시며 현지에서의 복음 사역을 통하여 선교사님을 도우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같은 이단들의 득세와 감염병의 창궐함으로 혼란스러운 이때에도 우리들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배덕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시어 귀한 말씀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는 역사하심으로 섬김의 그리스도인,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높고 귀한 영광으로 불려지는 복된 나라와 복된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 400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간입니다. 아직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고 있죠. 오늘 새로운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주중에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1부는 8시, 2부는 9시 30분, 그리고 3분 11시 30분에 맞추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꼭 시간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무엇보다 1부, 2부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로 드리고 3부 예배는 찬양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예배 형식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더 선호하는 예배 형식을 따라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 학교는 각 부서별로 예배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꼭 예배 집중해서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로 혹은 또 영상으로 여러분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보내드리는 문자 확인해 주시고, 또 유튜브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가을 전교인 온라인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5시 30분에 다시 복음으로 라는 주제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5시 30분에 실시간 방영되는데요. 우리 교역자들과 기도하는 분은 이곳에서 와서 똑같이 찬양하고 말씀 읽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참석할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새로워지고 또 삶의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풀려져 가는 그런 복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 아마 이 교재가 어제까지 늦어도 도착했을 겁니다.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67일 동안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살펴봅니다. 당장 내일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안에 열어보게 되면 이제 각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해보고 기도 제목 쓰고 마지막 저녁에는 감사 제목을 이렇게 6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매일매일 점검하고 세워가려고 합니다.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학부모 기도 캠페인을 위해서, 자녀 기도 캠페인을 위해서 곧 넣어드릴 텐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씩 다 주시고 부모님도 하나씩 가지고, 그래서 부모님은 파란색 면을 보고 아이들은 또 흰색 면을 보면서 꼭 공부 전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고 또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활용 부탁드립니다. 소그룹 모임 안내입니다. 오이코스와 구역 모임 이번 주에 온라인으로 줌으로 어플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지만 적극적으로 우리 인도자분들에게 또 구역장님에게 협조해 주셔서 함께 힘을 내고 또 이럴 때일수록 서로 영적인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반기 양육가정 모집합니다. 성장반을 시작으로 성경 특별 강좌까지 이번 학기에 6개 강좌가 개강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먼저 개강하는 것 있고 또 오프라인으로 먼저 개강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곧 안내해 드릴 테니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지 않으면 자꾸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이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가족이죠. 옆에 있는 모여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전에 예배 드릴 때 어떤 분은 잘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싸우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힘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디오 마네라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아마 좀 생소한 분일 겁니다. 그는 세네갈 국가대표 축구 선수죠. 지금은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리버풀에서 등번호 10번을 달고 있는 선수입니다. 2019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올랐고 축구계 최고의 상이라 일컬어지는 발롱드로에서 메시, 반다이크, 호날두를 이어서 4위를 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적료가 1,600억 원에 달하고 연봉은 121억 원에 달하는 그가 신기하게도 그의 손에 들려진 휴대폰을 보시면 다 깨어진 아이폰을 들고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의 팬들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왜 그 깨어진 아이폰을 여전히 그대로 들고 다니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답변했다고 그러죠.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10대 페라리, 여기 페라리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20개의 다이아몬드 시계, 2대 전용기를 가져야 하나요? 그게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과거에 나는 배고팠고 농장에서 일했고 맨발로 뛰어놀았고 학교에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나는 학교를 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옷을 나눠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동안 여러 학교를 지었고 경기장도 하나 지었습니다. 우리는 극도의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옷과 신발 그리고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가난한 세네갈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약 10만 원씩을 생활비 지원 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나는 값비싼 고급차들과 고급 저택과 여행 그리고 심지어 비행기까지 떠벌리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내 나라 사람들의 삶이 내게 준 것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겨우 28살짜리 청년이 한 말입니다. 이 어린 청년이 어떻게 이런 큰 생각 품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세네갈 중에서도 아주 작은 지역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키도 작았고 어려서부터 농장에서 일을 해야 했으며 학교 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죠. 그러다 보니 누구보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를 그는 100%, 200%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에게 많은 물질이 들어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까지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디오 마네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결과물의 예와 같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삶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 찾아옵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때로는 영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이전보다 훨씬 멋진 사람으로 성장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고난의 순간, 힘든 순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그 고난의 이유를 찾고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난 이후에 미래 삶에 나의 삶에 펼쳐질 그날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현재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고난을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은혜가 온전히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너의 아픔과 수고를 다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너는 영적으로 부요해 라고 격려하신 주님께서 서머나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랍니까? 오늘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두 가지 명령이죠. 첫 번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다,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죽기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켜라 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명령은 같은 내용입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명령을 잘 지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생명의 관, 즉 생명의 멸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멸관은 영생을 말합니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지속되는 고난 앞에서 믿음을 저버린 이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만 한다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영생을 상급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서머나교회 교인들이 겪고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그 고난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지요. 어떤 고난입니까? 첫 번째로는 그 고난에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주님은 서머나교회 교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뒤에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로마가 그들을 괴롭혔죠. 그러나 실상은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사단이 그 주동자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 유대인의 비방을 일컬어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사단은 언제나 뒤에 숨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진짜 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하고 있는 사단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세 번역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이토록 버거운 이유, 우리의 삶에 이 같은 고난이 닥쳐오는 이유는 겉보기에는 사람들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모든 고난을 사단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고난이 사단 때문에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다른 수많은 성도들도 마귀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처럼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고난들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싸움일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갈대 사람이 모든 가족을 빼앗아 갑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집안에 있던 모든 자녀들이 한꺼번에 깔려 죽습니다. 몸에 종기가 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떠나면서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욥의 잘못 때문입니까? 아니면 천재지변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에서 욥을 공격했기 때문에 나타난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쉬며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 때문에 생겨난 일인 것이죠.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욥도 처음엔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들과 변론해 가면서 문제를 찾아갑니다. 이 고난의 원인을 찾기 위해 연구합니다. 그러나 이런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많은 방법으로는 그 고난의 이유를 찾을 수도 없었고 도무지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겁니다. 이것은 환경을 바꾼다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구나. 영적인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욥이 욥기 4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은 내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아니굽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군요. 제 말 다 거둬드립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그의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삶에 개입하셔서 사단이 더 이상 간섭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가 잃어버리기 이전에 2배의 것으로 그에게 다시 갚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고난 속에서 그것이 영적인 문제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 눈을 돌릴 때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영적인 그리고 우리의 삶의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원인이 무엇 때문일까요?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혹은 중국 때문에, 혹은 어떤 나라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원인을 어딘가에 돌릴 수 있을 겁니다. 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근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파생되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처음에는 단순히 병에 걸려서 죽느냐 사는 자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갈라집니다. 가족끼리도 갈라지게 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혐오의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파생된 문제들이 코로나 자체로 생긴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들을 가져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사단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에 우울증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닥쳐오고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단이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일어섰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것을 허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가 치료약을 개발한다고 해서 백신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개발하는 것 물론 필요하죠. 치료약을 만들어내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을 사모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일이 생겼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도록 기우제를 지내거나 인공구름을 만들거나 인공비를 만들거나 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멧들에게 토산을 먹게 될 때 메뚜기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물망을 만들어라 말하지 않습니다. 전염병이 생겼을 때 의사들 모여서 백신을 만들어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분명히 해결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백신의 문제, 치료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겁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더 기도하는 겁니다. 더 회개하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백신이 만들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치료약이 개발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젠 더 이상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고난의 이유가 본질적으로 영적인 전쟁이고 사단이 주도하는 것이라면 그냥 기다려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일어서서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꼭 일어나서 함께 마음을 들여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함께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새벽마다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이 땅을 반드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이 땅을 향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고난의 두 번째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고난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주님은 서머나교회 교인들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10일은 숫자로 열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짧은 기간, 곧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단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는 고난은 멀지 않은 시기에 곧 끝나게 되어 있다,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고난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그 고난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고난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친히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셔서 그 고난이 끝나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쉬운 번역인데요. 여러분이 겪은 시련은 모두 인간이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시련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의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힘에 겨운 시련을 겪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시련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축제 때 과대표로 씨름 선수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팀 5명, 우리 팀 5명 있어서 순서대로 서게 되면 복불복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중에 서로 매칭되는 사람이 이 시합을 하게 되는 시합이었는데요. 저희 팀이 준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한 번도 지지 않고 준결승까지 다 올라갔는데요. 준결승에서 만난 상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니, 만만치 않은 것이 아니라 쉽게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거의 한 190 정도에 몸무게는 100kg가 넘을 정도로 참 풍채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키가 177에 몸무게가 69kg라서 누가 봐도 제가 지는 싸움이었죠. 그런데 제가 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흔드니까 잠깐 기우뚱한 게 보여서 제가 바깥다리를 딱 걸고 힘을 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꿈쩍대지 않더라고요. 결국 제가 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술이 좋고 또 아무리 힘이 좋아도 키 190에 몸무게가 100kg가 넘는 사람과는 게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게임이었죠. 그런데 이게 축제고 우리가 그냥 즐겁게 하기는 거니까 그게 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수준이 라이트급 가벼운 사람에게 헤비급 선수를 붙여주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어려움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내게 허락해 주고 계신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이미 마련해 놓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너무 크다고 느껴집니까? 도무지 견딜 수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지속되는 고난,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서 있다면 반드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걱정하지 마. 10일 동안만이야.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 곧 끝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오이코스 인도자분들과 줌으로 한 80분 정도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근황도 이야기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도 다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요. 우리 오이코스 인도자분들이 작은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오이코스에서 여러분을 섬기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는지 챙기고 그렇게 늘 하시는 분들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자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면서 모이지 않으려 하고, 심지어 온라인으로 모읍시다 해도 절반밖에 모이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큰 낙심이 있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오이코스 멤버들 중에 어떤 분은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지고, 또 어떤 분은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을 만큼 힘들게 되어 있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다 보면 당연히 오이코스 인도자분들의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우울하기까지 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긴 이 코로나 시대에 마음이 많이 힘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듣고 나서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이제 1층에 제 방에 내려와서 잠깐 앉아 있는데 너무 속이 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몰랐구나, 또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그 사실에 제가 미웠고,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의 고통에는 전혀 무관심해 보이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잠깐이지만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만 그쳐주세요. 그렇게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오늘 두 번째 대지 말씀을 다시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덕하나, 걱정하지 마. 지금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지, 걱정하지 마. 곧 끝나.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 내가 개입해.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코로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야. 내가 개입하면, 내가 들어가면 금방 끝나.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믿겠습니다. 제가 이번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성도를 더 열심히 목양적으로 돌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머지않은 시기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특별히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 지켜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근심, 걱정, 좀 전에 인도자분들과 대화 나눴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의 모든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담임 목사인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그 길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새로운 우울증이 발병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올 여름 지나면 되겠지 했는데 벌써 가을 문턱을 넘어서 겨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백신이 만들어지면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과 연구기관들이 뛰어들었습니다. 희망 섞인 이야기가 바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여기저기서 들렸는데 이번 주에 들렸던 이야기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멈췄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제나 끝날까?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근심은 깊어가고 마치 코로나는 영원히 종식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더 답답하고 더 우울해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아무리 크고 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영원한 고난은 없어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곧 끝날 거야, 열흘이면 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좋아질 거라고 말하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반드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법칙이 이 안에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장 아무런 해결의 기미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약도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에서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모든 고난이 사단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고난이 사단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되지만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것이 일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7일에 매일매일의 새벽이 묵상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종식할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게 달라고, 버텨낼 수 있게 달라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환경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바이러스 백신을 준비하는, 또 치료약을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이를 위해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그런 영적인 전환점이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한 1, 2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모든 고난이 사단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고난이 사단으로 인한 것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근본적인 원인이 사단에게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릴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것을 막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곧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흘 동안이다 영원하지 않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버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열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한 주의 기도를 시작으로 67일 동안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 간증들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늘 순간순간마다 분초마다 역사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실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늘의 은혜를 간구할 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이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역에 우리 교회가 매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발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이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뜨거운 열정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인 축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마침내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고,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 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다가오는 많은 고난들이 그 이면을 돌아보면 사단의 간기였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마침내 이 모든 일을 정리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을 바라보고 있을 때
곧 끝날 거야. 열흘이면 돼. 영원한 고난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렇게 받을 때 믿음으로 이 힘든 시간을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와 인내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마침내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제도 개발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우리가 함께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은 종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85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준비한 봉헌하시겠습니다.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노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이 시간은 여러분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이 땅에 들끓는 마귀의 공격 속에서 우리에게 강한 성이 되어주시고 방패와 병기가 되어주셔서 환난 가운데 건져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있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다양한 제목으로 예물들을 드리옵니다. 이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특별히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시는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일 수 없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함께 주셔서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똑같이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가슴에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주신 말씀과 찬송과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예물이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마귀는 이 땅에 들끓어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여러 가지 고난의 상으로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그 영적인 실체를 늘 깨닫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평안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한 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늘 고백하며 늘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은 곳에 아로새기며 우리의 고난 이면에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세월을 인내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기도 제목,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